이 시간 저는 사도행전 15장 36절과 41절 말씀 가지고 갈등사용법 세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커다란 기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력자와의 동력할 때 기쁨이에요. 같은 꿈을 꾸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저는 23살의 어느 날 저녁 8시 대구 두류공원 성당 못에서 고등부 때부터 찬양했던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두류공원에서 어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제 마음의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구로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드럼 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관 속에 드럼 스틱과 드럼 스네어를 넣어달라고 유언 남기고 죽겠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비전이죠.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비전을 나누고 또 한 친구가 나누고, 그렇게 제 20대 시절을 불살랐던 자비량 찬양팀이 그날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20대 시절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불살랐는데도 피곤한 줄도 몰랐고 아까운 줄도 몰랐고 정말 행복하게 사역했던 시간이 이날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제가 경산 조항교회에서 차세대 사역할 때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김종원 목사님이 후임 목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산 조항교회를 사랑의 교회화해 가셨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만 빼곤. 당시 차세대 사역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역들을 요구하셨어요. 공과를 자체로 써보라 얘기하시면서 요구하셨는데 안 해본 거여서 막연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몇 교회를 제외하곤 주일학교 제자훈련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제자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사님이야 중등부, 소등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교육자들이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가 진행하는 제자훈련 현장에 탐방하러 올라갔고요. 몇 주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방문하고 돌아오는 봉고차 안에서 모두가 함께 다짐했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주일 학교를 대한민국 최고의 주일 학교로 모두가 행복해하고 보내고 싶어하는, 정말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주일학교 공동체로 만들어보자. 모두 다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차세대 주일학교에 새가족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 따라서 오고, 그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피드백 보고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 설교 말씀 다 좋은데 자녀 교육 잘하고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다고. 그래서 등록했다고. 참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과 마음을 나누었고요. 같은 비전으로 함께 이거저거 해보자. 또 일을 이루어갈 때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 어떤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 부사역자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같은 비전을 품고 모든 것을 비전과 함께 나누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곁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 힘든 일입니다. 근데 힘든 줄 모르고 고되지만 기쁘고, 이것이 바로 동력이 가진 힘인 줄 믿습니다. 물론 각자의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겪어야 하는 갈등도 있고요.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역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오늘 본문 속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상황도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울에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바나바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는 예수님의 70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별명이죠. 본명이 뭡니까?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별명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얻은 재정을 가지고, 우리 재정 강의하셨던 김남순 우리 강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에게 다 가져다 줍니다. 다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드릴 때 기쁨을 가지고 또 그 안에 권위를 부여받아서 바나바는 이후 예루살렘 교회 초기 사역의 핵심 리더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고 또 새로운 삶 공부 신청하신 분들은 배워가시겠지만 핍박자였던 사울의 회심을 모두가 두려워했죠. 의심했어요. 신약 교회가 만나주지도 않고 받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누가 바울을 보증해 주었습니까? 이 바나바가 보증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후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한 사람도 바나바였고요. 그렇게 사역의 일선으로 이끌어내어 준 은인 같은, 소위 말하면 이 바울을 업어서 키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세계 선교 1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처음에 바나바가 주도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헬라어가 능통했던 바울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마치 세례 요한처럼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던 거예요. 자, 그럼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36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나요? 며칠 뒤에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 무렵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들의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감당했던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이들 교회들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2차 선교 여행 떠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두 사람의 성품이나 인품,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던 신약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었고요. 각자가 맡았던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던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까 본문 읽어보니까 그게 다투고 갈라서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일이 반복될 것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다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그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된 겁니다. 이 마가 요한도 1차 선교 여행에 참가했었거든요. 그런데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에 1차 선교팀이 도착을 했을 때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하더니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선교팀 당시 얼마나 혼란스러웠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별명이 뭐였다고요? 바나바가 별명인데 그 뜻이 뭐였다고요? 위로의 사람. 또 자기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그런 마가 요한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지난번에 좀 실수했던 이 마가 요한 2차 선교 여행에도 우리 함께 데려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대구 범호교회의 장영일 목사님,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참 권면하신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2번, 3번 실수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 될 수 있으니 한 번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한 차례 중도 하차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데려갔을 때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선교팀의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니 데려갈 수 없다고 반대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보다 잘 감당하려면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완벽주의,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바울 사도의 단호한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 바나바가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해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자신도 신약 교회를 핍박했던 과오가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 회심한 바울을 바나바가 믿어주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면, 만약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거리가 무려 250km나 되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품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의 주역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요. 우리가 당신을 품어줘야 했던 것처럼, 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이제 누군가를 품어줘야 하지 않는가.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마도 안타까워하고 속상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도 바울이 자기 주장을 피면 항상 존중해주고 협력하는 역할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울도 생각을 굽히지 않으니까 두 사람의 동력이 깨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 모두 누가 옳습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두 사람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 누구도 100%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를 따라하실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열정적인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긍휼의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도 원칙주의였다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낼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원칙주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했고 맡은 일을 생명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역으로 사도행전 아름다운 이야기를 후반부 써내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좀 철저함은 떨어집니다. 때로는 공사 구분이 애매할 수도 있고요. 이후 바나바가 바울 사도와 결별하고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을 향해 떠났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행적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아마도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신약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자, 그러나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 2차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길을 떠났죠. 41절 말씀.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어떻게 했다? 튼튼하게 했다. 아멘. 자칫 바울 사도와 바나바라는 두 핵심 리더의 충돌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부흥성장하고 있는 신약 교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바울 쪽에서도 바나바 쪽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일단 두 팀으로 선교 찬도들이 나눠졌고요. 더 효과적인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탁월한 선교사로 키워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훗날 마가 요한은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아서 화해하게 되고 바울 사도의 가장 든든한 동력자가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동력자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나의 동력자인 누구요? 마가 요한.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마가 요한이 바울 사도의 선교에 많은 도움을 주는 동력자로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우린 사역을 하다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할 때가 있죠. 흑백 논리를 가지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심하면 결별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갈등이나 분열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십자가의 공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다툼과 분멸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고 악입니다. 우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합력하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부부관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거부관계에도, 동료관계에도, 교관계에도. 필연적으로 인간사 모든 관계는 갈등을 내포합니다. 다툴 수 있고요, 갈등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지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장점으로 승화해 나아가는 우리 동암의 가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그가 차츰차츰 균형 잡힌 사역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의 소유자로 자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일중심의 사역자였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차츰차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다 보니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관계 중심의 사역자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지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십시오. 지난날 좀 거친 성품의 젊은 시절에는 선교지에서 이탈한 과오를 문제 삼으면서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역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용납하고 관용하는 바나바의 장점을 닮은 사역자로 성숙해 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고집에 연연했던 원칙주의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인격적 관용을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의 소유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에고 충만한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갈등을 겪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성장이 있고요. 갈등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깊이 기도하면 우리의 영성도 깊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요. 자녀와의 관계, 동료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숙도를 가지고 우리를 깎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닮은 성품의 소유자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뭐한다? 존중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갈등하고 겨루기보다 내 안에 연약한 에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씨름하면서 나와 겨루어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공동의 목표를 희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든 사역이 되게 하라. 새로운 삶 공부의 주제죠. 어떻게든 사역이 되게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같은 장소를 향해 경쟁하듯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이번에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던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 집중하면서 몰려가지고 서로가 옳다고 아웅다웅하면 문제는 더 커졌겠지만, 사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진행되어져 가야 하니까. 이따금 분쟁이 생기면 자기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SNS에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10월 26일 날 있을 한국교 연합 예배, 연합 집회를 가지고도 목사님들이 막 페이스북에다 각자 생각을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리고, 그럼 파도 타기 하고 결국엔 누가 볼까요? 비신자들이 보겠죠. 한국교회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떤 꼭 비신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내 생각 피력하려고 막 교수님도 몰리고 목회자도 올리고, 전 그걸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러한 행동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사역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동암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흑백 논리를 펴지요. 그러나 나와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가슴을 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다양성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동력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또 비전 안에서 함께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다양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힘차게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다른 사람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제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를 교정해 감으로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